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따르는 구원자들이 있습니다. 구세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요, 부처를 자신의 구원자라고 믿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요, 알라를 자신의 구세주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신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유일한 구세주라고, 구원자라고 그렇게 믿는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많은 종교들도 자기 종교의 구원이 있고요, 자기가 믿는 신이 이 세상의 구세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이 땅에 많은 이단 교주들도요, 다 자기가 구세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구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이단 교주들은 하나같이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문선명도 그렇게 했고요, 안산홍도 그렇게 했고요. 여러분, 이 안산홍이 여러분 최근에 좀 저를 좀 짜증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도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안산홍 증인회가 이름을 바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름을 바꾸었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렇게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죠. 이 안산홍이 원래는 자기가 하나님이라서 죽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어버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교리를 바꾸어서요,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버렸는데, 그럼 요즘에 제가 지나가다가요, 저기 참 좋은 교회가 있네라고 하면 하나같이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 목 좋은 곳에 좋은 건물을 지어서 여러분 그렇게 이 자기의 세를 늘리고 있더라고요. 이 안산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도 자기 교회에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정명석이나 이만희도 그렇게 자기 교리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고, 자기 교주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 다르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로 믿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예언과 역사라는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무엇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요? 예언과 역사라는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이 예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고요, 그 예언대로 사셨고 예언대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두 번째 키워드는 역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시고 그 모든 예언을 역사로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유일한 구세주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려면요, 우리가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좀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구약의 대부분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물론 이 구약에는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죄의 역사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과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과 이 이스라엘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요, 거의 1500년에서 1600년 동안 그렇게 기록되면서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직책도 다양하고 직업도 다양하고 연령도 다양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같은 메시지로, 하나같이 통일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 이 자리에요, 이 수요 예배 자리에 한 100분이 넘는 분이 예배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똑같은 설교를 들어요. 똑같은 제 설교를 들으시는데,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시고 집에 가시면 여러분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 설교를 지금 다 똑같이 들으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똑같은 설교를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분명히 제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 안 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제가 하지도 않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같은 설교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작년에 제가 예배를 마치고요, 수요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 패러글라이딩을 좋아하신다고요. 저도 패러글라이딩을 좋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패러글라이딩을 좋아하게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때 어떤 설교를 했냐면요,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발이 땅에서 떨어지면 극도의 무서움을 느끼는 사람이다. 그래서 설악산에 케이블카 있지 않습니까? 그 케이블카도 여자 전도사님들은 다 당당히 타시는데 저만 벌벌 떨면서 탔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패러글라이딩 예화를 들기는 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와 이 얘기가 같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집사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에게, 목사님도 패러글라이딩을 좋아하신다고요? 저도 패러글라이딩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니까요. 여러분, 그 설교를 듣고 바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정을 해드렸어요. 아, 집사님 아닙니다. 여차저차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아, 목사님 사모님이 패러글라이딩을 좋아하신다면서요. 얘기가 그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은 자리에서요, 똑같은 시간에, 여러분, 똑같은 사람에게 설교를 듣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이야기가 전달될 때에 다르게 전달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통일된 메시지가 전달된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장소에서 한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 들었던 그 이야기들조차, 그 설교들조차 집에 가면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시간이 어느 정도가 되었다고요? 1500년에서 1600년이나 되는 그 시간 동안에 다양한 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성경이 통일된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 성경이 기록되고 전달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전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적과 같이 전달된 그 예언이요, 단순히 예언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단순히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가 되었어요. 역사가 되었다는 것이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약의 많은 부분에서 이 예수님만이 구약에서 예언된 수많은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신 그런 유일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 여러분 저희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당시에 바울이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서 구원을 얻게 했다는 그 말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경대로. 잘하셨습니다. 성경대로라는 단어입니다. 성경대로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여러분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요.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요.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모든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셔서 그 예언을 역사로 만드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이 이 하나님의 메시아 예언, 구원자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한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 알고요. 이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이 세상의 구원자로서 그렇게 선포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예언을 다 성취하시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예언의 역사를 예언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증거들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은 스가랴서의 예언 성취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사실은 이 예수님의 그 예언 성취 중에서 특별히 스가랴서의 이 예언이 성취되는 부분인데 예수님은 이 스가랴서의 예언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증명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고 있는 본문일 것입니다. 아마도 잘 알고 있으시는 말씀일 건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요. 즉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이튿날이라는 말씀은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 그 다음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루살렘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요 유월절과 가까운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근 각처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모인 사람의 숫자가 몇 명 정도였을까요? 유대 역사가였던 이 요세푸스는요, 그때 모인 사람의 수가 270만 명 정도 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인파였다는 것이죠. 물론 어떤 학자들은요, 이 숫자가 과장되었다고 보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100만 명 이상은 이때에 이 예루살렘에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는 어떻게 했냐면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요, 이 모습이 이전의 예수님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전에도요 종종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 불린 적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자신을 왕으로 드러내신 것이 아니고요,
자신을 오히려 숨기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여러분 이 표적은 무엇을 말하냐면 오병이어의 표적을 말하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표적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왕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자신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할 것을 아시고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산으로 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망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숨지 않으셨어요. 숨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왕으로 지금 입성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 있었던 사람들의 숫자가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이에요. 100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고 맞이하고 있는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입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전과 다른 행보를 보이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데 어떻게 이루셨냐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이 수치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왕으로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몰랐겠습니까?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길이 수치의 길이고 모욕의 길이라는 것을,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길로 걸어가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명은요, 예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하는 사명이 맡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때,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떤 성도님과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긴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목사님과 같은 베테랑은 또 다르시겠지만요, 여러분 저와 같은 젊은 목사에게 누가 상담을 요청하시면요 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일로 상담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만약에 아픈 분이시라면 의사를 찾아가셨을 것이고요, 다른 문제가 있었으면 그 전문가를 가셨을 텐데, 여러분 정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려운 문제이니까 목사를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좀 긴장을 하는데, 여러분 이 성도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이유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이 성도님이 국내의 유명한 대학에 교수 채용이 있었어요. 그 대학 중에 한 곳에다가 이제 지원을 한 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그 학교의 이 관계자가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연락이 와서 이 성도님에게 최종 후보 2명 중에 1명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냐면 혹시 뒷돈을 좀 줄 수 있겠느냐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한
10년 정도 전의 이야기입니다. 10년 정도 전의 이야기인데 국내 유명한 대학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런데 학교 관계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최종 후보 2인 중에 한 분이신데 혹시 뒷돈을 좀 주실 수 있겠냐고 그렇게 요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참 난감한 문제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스펙으로 보면 자기가 월등히 나은데 그 사람은 뒷돈을 내고 자기는 안 내면 자기가 입력이 안 되지 않겠냐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도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얼마 정도를 요구하시던가요? 그렇게 여쭈어봤습니다. 금액을 두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큰 금액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께 물었어요. 혹시 그 정도의 돈이 있으시냐고.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 돈이 없으면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안 내면 되니까. 안 내면 되니까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는 당연히 그 돈이 없을 줄 알고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 이분이 그 돈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꽤 큰 금액인데 그 돈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침 얼마 전에 어머니가 아파트를 한 채 파셨는데 딱 그 정도의 돈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 성도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상황이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제가 그 상담을 하면서 계속 기도하다가 갑자기 탁 떠오르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를 설명해 줬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동기가 선하고 과정이 선하고 결과가 선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동기가 선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과정이 선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결과가 선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께서 그분이 요구하셨던 대로 뒷돈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때 그 대답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늘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 오셨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이루시는 그런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잘 알 수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신 예수님이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에서 15절 말씀이 여러분 이 스가랴서의 예언이 성취되는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된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왕으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은 일반적인 군대나 무기를 가지고 무력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왕, 또 겸손한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어떤 걸 타고 오냐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왕들은요, 그 당시에 모든 왕들은요, 입성을 할 때에 말을 타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말이 아니라 무엇을 타고 오셨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그것을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겸손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겸손하다. 스가랴서 예언에 보면 겸손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이 겸손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 있냐면요, 스스로 비천하게 되었다, 스스로 가난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런 뜻인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스스로 비천하게 되신 왕이시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왕이라는 것을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겸손은 십자가에서 빛을 발하시는데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면서 죄에 대한 우리의 모든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왜 예수님은 스스로 비천하게 되시고 가난하게 되셔야만 했습니까? 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셔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했을 때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왕으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나중에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성취하시고 역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대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대요. 여러분, 이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언하신 이 메시아 예언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스가랴서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구세주는요,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자이심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증명해 주셨습니다. 부처도 아니고요, 알라도 아니고 그 어떤 이름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요, 스가랴서의 예언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증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맞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며 살기가 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